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자, 그러면 우상에게 비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별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같은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들이 우상에게 비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너네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똑같은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했다 하든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비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만 다를지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비는 것은 생명이 없는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빌어도 내게 응답해 줄 만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아니 생명력이 없는 신이에요. 그냥 내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동네에 무당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때가 되고 어떤 그 새해가 되면 꼭 동네 입구에다가 이렇게 물 막 가득 차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제밥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런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죠. 막 빌어. 큰 바위 앞에서 빌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세대 보면 전설의 양이라고 참 알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 가서 큰 바위 가서 빌었더만은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아기를 낳다는 둥,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아들이 낳다는 둥, 이렇게.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정말일까? 그 바위가 소원을 들어준 것인가? 하늘에다 빌고, 태양에 빌고, 나무에 빌고,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를 그와 같은 우상이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의 바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추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비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중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코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이 가치관대로 기도를 우상하게 비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함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원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내게 요구되어지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어지든 내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속에서 감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이에요. 아직 이 아이가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장난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부모도 그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고 말도 트고 조금 이제 대화가 된다고 해서 나에게 엄마, 아빠 나에게 총을 사줘. 총 사주실 분 계셔요? 그게 우리나라는 총이 못 사주지만 아빠 나 칼 사줘. 멋있는 이따만한 큰 칼을 하나 사줘. 사주실 분 계셔요? 안 해요. 이 아이가 사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내가 집 나갈 거야. 앞으로 엄마 취급 안 해. 나 아빠라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래 미안해. 이거 네 쳐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 불러. 나랑 아빠라 불러. 아, 나 칼 여기 있다. 이수님 그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칼이 내게 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내게 허락한 것이니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없을까?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기도 그야말로 100%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신의 말이고 법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고 세상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나한테 한 100억만 있다면
나한테 이러이런 집이 있다면, 나한테 요런 것이 있다면, 나한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몸이 건강해졌어. 그 다음부터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야, 내게 100억이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0억을 줬어.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게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직장의 문제를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뭐 여러분 아시죠? 내 필요가, 내 요구가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즐기고 거기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그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존재였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자신이 아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너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이 다윗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자 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쫓기는 생활을 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무시를 받는 그러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에서 하인을 시키고 누구 충성스러운 누구를 시켜서 야, 쟤 어떻게 좀 해결해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쫓기는 삶이 있어도, 내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삶이 살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꺼이 험난한 생활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고통의 생활을,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위치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 거짓되지 않는 입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은 이 다윗이 완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거나 혹은 자신의 기도가 합당하다고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자신을 막 축겨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이 미움받고 시련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쫓겨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와 왕의 이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채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도 다 무너져 버렸어. 쫓겨나.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럴 만한 그런 잘못을 했고, 그러면 악한 일을 제가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 내 심장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살고자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 내가 지금의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내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는 괴롭힘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흔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미워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는 나도 때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양쪽 뺨을 때리고,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나를 왜 싫어하지? 어떤 사람은 혼자 괴로워하면서 서러움에 받쳐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국 악한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뭘 선택했다고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선택한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울분을 폭발을 해야 좀 시원할 건데, 나에게 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좀 가서 좀 그대로 갚아줘야 내가 속이 좀 시원할 건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가서 내가 좀 퍼부숴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할 건데, 가서 버럭버럭이라도 좀 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할 건데. 자, 그런 생각하는 오늘 우리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려고 했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위치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기도를 선택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쉽고 편한 방법도 있을 건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냥 해결해 버리지. 속된 말로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신이 법이니까. 아니면 죽인 게 조금 좀 너무 과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다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붙여서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왜 거꾸로 자신이 왕이 쫓기냔 말이에요. 왜 왕이 궁궐을 떠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놀랍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살피셔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 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기도로 그걸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냐고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울분을 가라앉히는 게 여러분 싫어요? 미움과 증오가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억눌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다윗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저 역시도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아직도 인생의 초년생 같은 그런 삶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야, 기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참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굳이 내가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선택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하나 나열해 가게 되는데 그게 3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나게 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늘 다윗처럼 처음에는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 그런데 말이죠,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정도가 더 심해진다 하십시다.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점점 더 심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 다윗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보다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갈등을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그 생각, 그렇게 찾아온 그런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고민과 갈등의 번뇌가 계속 일어날 때에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고백이 오늘 본문 3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결심하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이구나.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처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구나. 안 되지. 다시 또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했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꺾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하는데 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림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 나는 무엇을 붙잡겠느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꺾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바꾸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지 그냥 너무너무 좋아.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 계시질 않아. 오늘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좋아. 오늘은 그냥 지옥과 같아.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알 수가 없어. 너무 카멜레온 같아. 수시로 바뀌어. 정신이 없어. 사람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신뢰가 가질 않아요. 도대체 모르겠죠, 사람이. 사람도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견고한 사람, 분명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굳건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더욱 결심했다. 꺾이지 않기를 더욱 결심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와도 자신의 결단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흔들림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경험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야 참 많겠죠. 저마다 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도 나를 흔들게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문제가 나와 주변 사람들과 나의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하겠어?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뭐 그렇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꼭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고 더구나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크게 그렇게 뭐 하나님 복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야 돼?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변해가고 저렇게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내가 얼마나 참 희한하죠. 좋은 것은 담기가 참 어려운데 안 좋은 건 왜 그렇게 빨리 닮은지요? 그지요? 참 희한해요.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야 나도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내가 나쁘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못한 게 아니네. 저놈들 분이 뭐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더 많은지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괜찮아. 너 그동안에 잘했잖아.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너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쯤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다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거 하나님 다 알 거야. 지금은 괜찮아. 그래 살았으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멀어졌으면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미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번의 말씀을 듣고 10번의 기도를 하고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번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9번, 8번, 5번 줄어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끝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설령 내 발걸음이 성전에 있어도 내 마음은 비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내 머리를 치지 않아요. 내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결과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삶의 내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 듣는 말씀이 내가 알겠고 이해하겠고 그게 옳다라고 여길 뿐이지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늘 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크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복주심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숭숭장구하고 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말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설령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누리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평함을 행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도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 모습을 살피고 자신을 점검해서 내 변화를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내 영적인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이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나는 결코 그들을 닮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그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닮아고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악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헛된 길을 가는 그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길만 나는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목사가 아니에요.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 순장 지체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허물과 죄악들이 덕지덕지해요. 한꺼풀도 많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오늘 우리예요.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을 보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으로는 도전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뭔가 느낀 게 있고 교훈을 얻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전을 받고 동기를 받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목사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가고 아름다운 예배의 기도의 능력들을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매일 맛보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삶은 어떨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하루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오늘 삶 가운데 또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오늘 또 행하셨구나.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십시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멋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기대도 안 하신가 보죠? 너무 멋있는 그 하나님 만나는 삶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맞서야 하고 그들의 생활을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파야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 속에서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져 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귀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신앙생활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의 옆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순장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그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저 집사님이 그렇게 선택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부추긴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내게 얻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는다면 그 결과가, 그 책망이 누구의 책임이겠냐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그 책임을 제게 주신다면 제가 그 책임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제가 그 책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어느 길이 더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더 귀해지고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도 즐기고 육적인 것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놀며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표현하님 며칠 계속 금요일에도 함께 하니까 너무 좋긴 한 것 같아요. 예. 기도 제목 있으시나요? 예. 뭔가 좀 결단하시겠어요? 예. 목사는요, 감동이 다른 게 감동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작은 앙감동에 목사는 아파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작은 성장과 그 한 발짝 내딛는 그 모습에 목사는 행복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 키워봤잖아요. 아장아장 키우던 아이가 일어선 것만 봐도 모든 엄마는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걷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어선 것만 봐도 그래.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고 더 감동받게 되고 그게 목사의 심정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춤추는 거예요. 춤을 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퇴보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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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쉽게 타버리는 장작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성과 같아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가 없어도 신앙의 모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줄기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습니다. 잠깐은 화려하고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뿌리가 없고 줄기에서 잘려난 이 꽃은
찌들고 흉측하게 변해서 결국은 버려지고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종종 기도를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독대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변화해가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해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변화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생활을 담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위와 말과 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의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입술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결코 귀를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기도가 일치될 때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